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아마 주보에 이렇게 종이가 한 장이 껴 있을 겁니다. 네, 주보에 종이가 한 장이 껴 있을 텐데요. 네, 안 껴 있는 종이도 있나요? 네. 네, 안 껴 있는 종이는 가다가 나가실 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일이 다음 주에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헌금을 확신을 가진 다음에 해달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특별히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좀 적는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헌금 드리니까 됐지 뭐 그냥 그날 아침에 얼마 드려야 되지 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지나간 1년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지난 1년을 돌아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목사님을 봬요. 근데 그 목사 모르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이신데 목회를 하시고 저보다 좀 늦게 하시는 영국에서 16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고 은평구에서 개척을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교회 뭐 이전 이런 문제를 하면서 교인들의 막 절반 이상이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 살짝 오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가서 뭐 다른 거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식사 한번 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 분인데 네, 오늘 뵙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거울 앞에서 이렇게 혹시 문제 있나 이렇게 막 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것들이 자꾸 온다 그래서 막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왔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저희가 창립기념주일에 헌금해 드린 헌금은요, 저희 교회가 마음을 정하기를 아주 어려울 때부터 그 헌금은 전에 외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 않은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금액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 좀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같은 출발선상에 없는 아이들을 좀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데 좀 쓰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정말 피 묻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전에 그 아이들의 같은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하는데 사용되어질 거고요. 또 소망을 잃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 정인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정인이라고 있어요. 엄마보다 훨씬 예뻐요. 네. 근데 우리 정인이가 오늘 시험해요. 얼마나 떨릴까. 저는 막 그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가족인지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가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어차피 다 천국에서 만나면요, 그땐 다 가족이에요. 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인이가 시험 가운데 있는데 떨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정인이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셔 능력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주셔서 그리워하시고 어디로 함께하는 내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리가 오늘 우리가 수레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인의 마음 가운데 굳건함을 주시고 모든 선택과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다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연하 기도할 때 우리 손승민 목사님 정말 투병 중에 계신데요. 너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저희 교회도 오셔서 아마 말씀을 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장은현 집사님이 교회 온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처음 교회를 빠지시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온 그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분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소식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전화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오는 역사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하늘 높이를 주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이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는 주의 이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모든 환우들을 주님이 지키고 믿사오니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집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저께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커피 머신기를 청소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커피 머신기를 청소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근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아세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딱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맞다, 목사님은 못하시지. 네, 목사님은 참 이런 거 못하셔. 네. 제가 그래도 해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소문 스님이 딱 하시더니 이렇게 하면 갔을 때 탁탁탁탁 여는 거예요. 제 마음과 한데 얼마나 야속하던지. 못하셨으면 서로 못하면 되는데 탁탁탁탁 했어요. 어저께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이렇게 오셔서 또 이제 급히 가셔야 되는 분은 가시고 또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일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는 이 순간을 가져야겠구나. 왜냐면 어저께 청소를 하고 나니까요, 교회가 막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특히 막 이 본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막 물기도 있고 막 이래서 막 그랬던 거, 식당에 막 물때 막 이런 거 다 정리되고, 막 커피 머신 막 정리 깨끗하게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주님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깨끗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새벽에 한 4시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딱 주셨어요. 원래는 이 추수감사주의 기도 제목을 이번에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4시쯤에, 그래서 제가 4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받은 복을 좀 세워봐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인데 강수량이 적어요. 그리고 이 토질 자체가 석회사가 서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모이기가 좀 어려워요.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보면 왜 아브라함이나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물이 적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중요해요. 이른비와 늦은비. 물론 우리는 이제 이른비 그러면 3, 4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게 이른비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내리는 게 이제 늦은비입니다. 봄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인비와 늦은비를 아무 때나 내가 내려줄 게가 아니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내가 그렇게 내려줄 거고,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특별히 우상에 제사하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고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와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대로 내려주셔야, 그래야 바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저희가 11월 22일 날은요, 우리가 4명의 우리 자매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처럼 하나님 이름을 좀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올 봄에도 왔었던 자매들이에요. 근데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국제 콩쿨이 열렸답니다, 맨하튼에서. 근데 거기에서 맨하튼 국제 콩쿨은 특별히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여기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촬영을 막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냥 어머니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냥 우리 집에서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가지는 못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 카네기홀에서 초청 연주회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연락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참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한국으로 오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걱정했는데 참 하나님이 때에 맞춰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른비와 늦은비는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창립을 하고 나서, 개척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 되게 많은 무거움이 있어요. 제가 아까 광고에 나오지만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거든요. 내일도 제가 이제 수원에서 말씀 준비 기간인데, 가기 전에 수원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요청을 해서 물론이죠, 우리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이제 사모님은 거길 가기로 하니까 생각하기를 그 형제가 원래 왕십리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왕십리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갔다가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집이 참 수원으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수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시간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맞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요청할 때마다 저희가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은 새벽 4시에 저에게 이른비와 늦은비가 준비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넌 뭘 그렇게 걱정하니?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안식월을 3개월 정도 보내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제가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앞으로 안 그래야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 교회의 이제 이전과 여러 상황을 딱 앞에 두고,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이제 안식월을 지내러 갔는데, 기도하러 딱 가서 기도자리에 앉으면 그 앞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여러분 이것을 기도합시다, 기도가 안 들어오더래요. 내가 이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넌 뭘 그렇게 걱정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전을 할 때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이전을 너무 걱정 말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걱정 말아요. 그래서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만나서 목사님 걱정하냐면 걱정했는데 걱정거리가 되게 많던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도 이 걱정이 많아요. 네, 성도님 생각할 때,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이분 이 직장이 이번에 30일 원래 출근하셨는데 이번부터는 열흘밖에 출근을 안 하신다는데, 그러면 월급이 그렇게 줄 텐데,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야, 이른비와 늦은비를 선포하는 게 네가 할 일이지 걱정할 일이 네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돈 많아?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니요 저는 없죠. 근데 네가 왜 그렇게 걱정을 하니? 이른비와 늦은비는 내 몫이고 너는 이른비와 늦은비 그리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정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지. 넌 뭘 그렇게 걱정? 이 마음을 되게 막 주시는 질책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고통 속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 음성은 바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는 음성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야, 네 노력이 너를 살렸다도 아니고요. 야, 네 재정이 너를 살렸다도 아니고요. 네 명예가 너를 살렸다도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키워드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랑 좀 비슷해요. 나병 환자들의 모습,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사시던 곳, 또 저희 공장이 있던 곳이 나사로원이라는 데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놀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서 막 가재 잡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저희 삼촌이 뭐냐면 너 저기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요? 그럼 거기는 환우들이 있는데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늘 저한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은 어떤 거냐면 평생 치유가 안 된다는데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다치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조금 있으면 낫겠지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나병 환자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가 끊어진답니다. 이 시를 보면요.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코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음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 종종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무슨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나병 환자들과 비슷한 거예요. 또 하나는 멀리 있어서 이건 뭐냐면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참 어려워요. 단절돼 있어서 어려워요. 요즘에는 전화 신방도 제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어쩌다가 이렇게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 전화를 딱 했을 때 네 목사님 교회 가야죠. 아유 교회 안 나가서 전화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이 코로나 좀 끝날 때까지 전화하지 말아야겠구나. 왜냐하면 교회 오라고 생각하시나? 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 단절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에게 그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세요. 자, 그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이 고통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고통이 끊어지는 첫 번째 요인은요. 예수님께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완전 슈퍼스타였거든요. 혹시 연예인 따라다녀 본 적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자매님도 없으세요 혹시? 네. 저도 없어서 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저는 없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장동건 씨 아세요 혹시? 말씀만 보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네, 장동건 씨라고 있어요. 그 장동건 씨라는 분을 한 번 딱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몰려 있더라고요. 광화문에. 그래서 왜 있나 했더니 장동건 씨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연예인이랑 우리랑 똑같은 애들이 좀 다르게 생겼더만요. 한 100m 밖에서 봐도 정말 잘생겼던데요. 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늘 만족했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날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박수. 저는 장동건 씨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도 박수 막 같이 쳤다니까요. 네, 막 치는데 안 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막 같이 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주목하는 것은 다른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주목함으로 나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서 나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주목해야 된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들의 주목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주목이 있는데 왜 그들이 주목했냐면 목이 뻣뻣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있는지 아시죠?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네. 막 이웃에 가서 탐내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이 뻣뻣한 거, 교만한 거예요. 네.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오늘 이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노라. 자,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고백한다.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 나는 불쌍한 영혼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은 불쌍한 영혼을 돌보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있었지만 다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이 10명은요 주님을 향해서 주목하고 집중한 소리를 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으로 끝나지 마세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나서 두 번째로 순종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너무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제가 오늘 이 13절을 보면서 마음으로 정했어요. 이제 나도 예수님같이 살아야지. 예수님은요 딱 불쌍한 영혼을 보고 생각을 안 하세요. 네,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과 다른 삶을 살아요. 뭐냐면 우리는 너무 많이 재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어떠니 저쩌니. 근데 주님은 딱 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오늘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종교적인 역할도 했지만 의학적인 역할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의 전염병이 끝났다. 그래야지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코로나에 이렇게 좀 전염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잠깐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이라든가 나병이라든가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전염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단절되는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근데 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판단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자, 근데 왜 어려워요? 아니 지금 낫지가 않았잖아요. 낫지가 않았는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여주세요. 아니 안 보여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날아가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가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은 이런 겁니다. 순종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가 순종이 아니에요. 그 순종은 뭐냐?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 그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 지체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며 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이적이 뭐냐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잖아요.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거길 갔는데 아니 음식이 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한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에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적을 보고 믿지만 마리아는 이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이적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적의 사건을 한 시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너무 멋있잖아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포도주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물과 포도주는 똑같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다가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게 돼요. 아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걸 원하세요. 아멘.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그 순종, 이것이 바로 문제를 넘어서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역사를 일으키게 된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건 뭐냐면 돌이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오늘 이 나음을 얻은 10명의 나병 환자와는 다른 한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감사는요, 오늘 제가 키워드를 아까 감사와 뭐라 했죠?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사실은 이가 돌아와 감사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 돌아와. 자, 1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오늘 이 감사가 그의 미래를 바꿨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요, 이 감사보다 초점을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돌아오는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15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싶대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1%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고백을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건 그게 본인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아니면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가로채요. 교회 활동 열심히 했으니까 막 집사도 되고 싶고 권사도 되고 싶고 막 교회 중직도 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혹시 내가 목사로서 이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커요.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과 함께 살아갈 때 혹시 제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이 마음이 제일 커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는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믿어요.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누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막 그렇게 뭐 목사님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거 아니요. 주일 예배 드린 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린 것이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중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함께 사랑하는 분은요, 이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에이 목사님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인데 아니요,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감사했다. 근데 이 감사했다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6절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걸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지속적인 감사였고 지속적인 엎드리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할 때 그 장면을 현재 분사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한 번 딱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즉, 이 감사는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엎드림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 끝나가는 이때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늘 이 18절을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걸 통해서 9명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를 분명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다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9명 어디 가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방인 외에는 이러면서 이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주목해서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온 자인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자,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인종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에는요 여성들의 믿음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사실 여성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을 텐데요,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우리가 던져줍니다. 자, 1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남자 여자 중요하지 않다. 사마리아 사람 중요하지 않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향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오늘 9명은 부르짖음으로 나음을 얻었거든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 바로 이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서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돌아와 감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믿음의 문제를 종결시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은 감사, 즉 행함이요, 그리고 믿음은 곧 동사임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을 동사가 아니라 명사를 보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과거에 믿었는데, 아니요,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현재 분사로 썼냐? 오늘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요, 그리고 그 행함이 바로 믿음을 결정쳤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믿음을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과거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가 나에게 뭘 했으니 잘했다가 아니라 오직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 믿음,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아직 끝나지 않은 재정과 아직 끝나지 않은 가정의 문제와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강 가운데서도 오늘을 살아내고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동행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룬 여러분에게 주님은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요,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 나병 환자처럼, 어쩌면 우리가 길을 잃은 그 한 사람처럼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착각합니다. 과거에 나의 명사적인 믿음이 나를 증명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존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의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이 너를 살렸다가 아니라, 너의 행동이 너를 살렸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드린 그 모든 것이 너를 살렸다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나왔던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간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나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노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의 사랑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주목하는,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머물 곳이 없었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이 다르게 겪는 아픔 가운데는 살아가는 지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살렸다는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